CTS 기독교 TV 4인4색 시청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김승환 목사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오늘 역시 교회는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 마지막 시간입니다. 앞서 종교가 도래했다. 세상에서 종교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투기세속 사회에서 종교는 많은 곳에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게 첫 번째 주의 주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어떻게 공적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바로 공공신학이 필요하다가 두 번째 내용이었고요. 공공신학뿐 아니라 교회는 본래의 모습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 교회가 교회다울 때 그 존재 자체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가 바로 세 번째 주의 내용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잘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 네 번째 시간에는 그럼 구체적인 한 가지의 사례로 이 도시 안에서 세상을 바꾸는 방법, 공공신학과 기독교 공동체주의 이 두 가지 입장에서 우리 현대의 도시를 어떻게 교회가 건강한 사회로 바꿔나갈 수 있을까, 그것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 도시의 문제에 있어서 교회가 참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을 바로 도시의 영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 사람들, 우리 신념의 믿음의 체계로서 영성이 존재하듯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도 사회적 영성 또는 장소적 영성, 이런 시민적 영성의 영역들이 놓여 있습니다. 최근에 많은 종교사회학자들도 그리고 일반 사회학자들이 바로 이 부분에 많은 연구를 시행하고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이 사람들의 선한 마음들, 그런 관계의 선한 영향력들을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을까? 이런 도시적 영성에 우리 교회들이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에 앞서 우리 현대 도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무엇인가 먼저 살펴보고 그 방법들을 차근차근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도시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만 하더라도요, 1960년대에 도시 인구가 30%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최근에 도시 인구가 무려 85%에 육박했습니다. 인구의 8, 9명은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골이나 농촌에 또 사시는 분들을 무시하는 거냐? 절대 그렇지 않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다시 한번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도시적 삶, 도시적 생활, 도시적 정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무엇일까를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일반 자연스럽게 시골 풍경의 농촌 생활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도시적 시대에 맞는 그런 교회의 참여와 신앙생활이 필요하다는 게 주 내용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도시에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겠지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산업화의 문제입니다. 도시가 점점 성장하고 발전할수록 많은 부분들에 무너지는 여러 가지 안타까운 부작용들이 나타나는 거죠. 아파트가 늘어납니다. 부동산 중심으로 도시가 개발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아파트 투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 많은 개발과 또 많은 사람들의 돈이 투자되면서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이 쫓겨나는 젠트리피케이션, 동지 내몰림 현상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런 것들을 좀 막아줘야 되는데 교회도 별로 다르지 않아요. 어디 신도시가 생겼나? 빨리 교회 개척하자. 빨리 아파트 전도하자. 오히려 교회가 성장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기에 바쁜 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도시화가 진행되고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사회 관계가 단절되고 사람들은 점점 개인화되고 자기 이익과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게 오늘 도시적 사회의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돈이 우상이 되었어요. 만몬이 신이 되어버린 사회입니다. 이런 사회, 이런 도시에서 오늘날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바로 첫 번째는 2주차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공적인 참여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교회가 도시 안에서 어떻게 공적 참여를 할 수 있을까? 크게 또한 세 가지 있는데요. 바로 공공의 공간, 공유의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공간과 땅은요, 공공의 자산이에요. 비록 부동산이 자기 이름으로 되어 있고 또 어느 한 개인과 사업체 이름으로 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지 사실 우리 인간의 것은 아닙니다. 잠깐 쓰고 다시 내려놓고 가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도 땅은 팔지 말라고 했습니다. 토지는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사람들이 점점 땅을 자기 소유로 하다 보니까 담장을 높이 세웁니다. 철조망을 칩니다. 들어오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도시 안에 점점 이런 공유의 공간, 공적인 공간들이 사라집니다. 공원이 사라지고요. 광장이 사라지고요. 사람들이 함께
부담 없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사라지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말레이시아라든지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 보면요, 사람들에게 그런 자신들의 땅, 공적인 공간을 제공해 주지는 못하고 그렇게 기업과 많은 부유한 사람들에게 그 공유 부지를 통째로 넘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공공의 장소가 사라질 때 시민들의 삶의 질은 현저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가 공적인 참여를 도시 안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바로 공공의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공적인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 위한 공간만을 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을 위해서 이 공간을 내어주는 거예요. 그들을 초청할 뿐 아니라 이 공간이 당신들을 위한 공간이라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즘에 주차장을 내어준다든지 마을 회의를 위해서 본당을 내어준다든지 지역의 아이들과 또 학교 행사에 의해서 그렇게 예배당을 내어주는 것처럼 이 지역의 공공자원으로서 교회를 활용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들에게 교회가 우리 지역사회를 위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게 해줄 때 여러분 전도는 자연스럽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자기가 교회를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도시에 대한 권리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 도시는요, 많은 차별과 배제와 혐오가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느냐가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세상이 바로 오늘날 우리 시대입니다. 나는 부자 동네에 살아, 나는 이런 아파트에 살아. 그 장소가 그 사람의 신분을 결정해 주는 게 바로 오늘날 우리 현실이 되어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배제되고 소외됩니다. 실제로 프랑스 같은 데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960년, 70년대 많은 이민자가 파리에 모이다 보니까 그들이 더 이상 머물 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파리 외곽에 그들 위한 아파트를 지어줬어요. 그래서 많은 이민자와 노동자가 그곳에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배제와 차별이 혐오가 일어나 버렸어요. 처음에 의도는 그게 아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니까 그 동네에는 마치 낙인 찍혀버리는 그런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강북과 강남, 또 수도권과 지방, 또 지역적인 차별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도시는 한두 사람을 위한 공간이 아니다. 도시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없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도시에 대한 권리를 교회가 함께 주장해 주는 것. 시민권이 여러분에게 있다.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게 또 교회가 공적인 참여를 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는 바로 화해와 또 연합과 일치를 위한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지역 간인 분리되어 있고 사람들 사이에 닫혀 있고 깨어진 그 관계들을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로 만들어주는,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인간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가교의 역할을 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는 공적인 차원에서 사람들의 화해와 연합을 위한 그런 공간들을 마련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공공신학적인 중요한 참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를 위해서 중요한 두 가지 필요한 신학이 있다고 생각해요. 바로 2주차에 말했던 공공신학이고요. 또 3주차에 말했던 기독교 공동체주의입니다. 저는 이 관점으로 도시신학이라는 것을 연구를 해왔습니다.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이 도시신학이라는 단어 자체가 좀 생소하실 것 같아요. 영국에서 80년대 후반부터 생겼던 바로 이 단어가 이 도시신학입니다. 오히려 도시목회 또는 도시선교라는 단어가 여러분 익숙할 것 같은데 도시를 하나의 신학적인 차원으로 해석하자라는 거예요. 영국에서 이 작업들을 어떻게 전개해 왔느냐,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문서가 있습니다. 1985년도에 나왔던 Faith in the City라는 문서예요. 그리고 20년 뒤에 또 다른 문서가 나왔어요. Faithful Cities라는 책입니다. 영국 선교계가 중심이 되어서 영국의 도시를 어떻게 건강한 도시로 더 좋은 사회로 바꿔낼 수 있을까? 교회가 거기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 그것을 지난 20년, 수십 년 동안 함께 작업해 왔습니다. 첫 번째 문서 이 Faith in the City는요, 굉장한 파급력을 가져왔어요. 80년대에 영국 많은 도시들이 점점 쇠락의 길로 걷습니다. 산업화가 끝이 났어요. 영국 중부의 맨체스터라든지 리버풀이라든지 그런 유수의 도시들이 점점 몰락해 갑니다. 경기가 침체돼요. 사람들의 실업률이 높아집니다. 빈곤한 사람들이 정말 많이 늘어나기 시작해요. 특히 이 구심 지역, 이너시티에는 정말 많은 몰락과 쇠퇴가 일어났습니다. 교회들이 고민했어요. 그 지역교회와 많은 교구들이 어떻게 하면 이 지역사회를 더 발전시킬 수 있을까? 더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한 끝에 정치 영역과 경제 또 복지, 교육, 문화
각각의 전문가 20개의 그룹이 함께 모여서 2년 동안 리서치를 하고 연구를 하면서 어마어마한 문서를 내놓습니다. 이 Face in the City는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1번은요, 영국 도시의 문제를 분석을 했어요. 실업률은 어떻게 되는지, 교육 여건은 어떤지, 또 많은 사람들의 소득은 어떠한지, 공동체성은 어떠한지 영국 사회의 문제를 교회가 참여해서 함께 분석했어요. 많은 공무원들이 함께 할 수 있지만 아주 디테일한 현장들은요, 어쩌면 교회가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웃집, 성도의 가정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우리 교인들은 다 알단 말이에요. 그들의 가정 형편이 어떠한지 질적 연구가 가능한 게 바로 교회라는 자원이 가입했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있었던 바로 그 결과물인 것이죠. 2부에는 교회가 나름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실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어. 우리가 노숙인들을 위해서 우리 공간을 이렇게 제시하겠어. 어려운 사람들 사업을 위해서 교회가 기금과 펀드를 마련하겠어. 교회가 나름의 방법으로 많은 대책들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부에서는 교회 입장에서 정책을 제안하는 거예요. 실업률을 위해서 정부는 이렇게 해주십시오. 주택 문제는 이렇게 해주십시오. 교육 문제는 이렇게 해주십시오. 교회가 적극적으로 사회 정책까지 제시하는 차원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공공신학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웃사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위로해주는 것도 좋지요. 손 잡아주는 거 좋습니다. 먹을 것을 조금 나눠주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사람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 제도와 시스템을 우리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바꾸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게 85년도에 작업을 하고 나서 20년 뒤에 이 페스티벌 시리즈가 나옵니다. 지난 20년간의 영국의 도시 정책과 그 모든 상황들을 다시 한번 재평가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하나 등장하는데 바로 두 번째 줄에 있는 영적 자본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교회가 세상을 바꾼다면 어떤 힘을 가지고 바꿀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로버트 푸트남이 이야기했던 사회적 자본의 한 일환이죠. 인적 자원의 한 일환인 바로 교회는 영적인 자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자원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눠져요. 종교적 자원과 신앙적 자원으로 나눠지는데 이 종교적 자원은 우리가 볼 수 있는 돈 또는 공간, 물질적인 자원을 말한다면 이 신앙적 자원은 보이지 않는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념, 희망, 소망, 지역의 리더십, 사람들과 인간관계,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교회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영적인 자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요, 단지 교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은 경제학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해요. 영적인 차원을 이야기해요. 경제 윤리적 차원을 이야기합니다. 더 많은 기업들이 성장하기 위해서 제도를 바꾸고 어떤 생산을 기획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직원들과 그 소비자들의 그 관계, 그들의 영적 가치, 그런 것들을 블렌딩화해서 어필하는 차원들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는 심리거든요. 이렇게 영적인 문제를 고민하는 것들, 바로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에게 진짜 잘 사는 게 무엇이냐, 진정한 웰빙이 무엇인가를 다시 재정립해 주는 것입니다.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넓은 집에서 살고 더 큰 차를 타는 게 그게 진정한 행복이 아니다. 당신은 가짜 행복에 속아 있다. 건강한 존재와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렇게 함께 참여하고 그렇게 서로 포용하며 살아가는 것, 그 진정한 행복인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공공신학적인 차원에서 도시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바로 교회가 그런 도시의 치유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교회가 세상을 바꾸고 도시를 바꿀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 이러한 공공신학적인 방법이라면 또 다른 차원도 있을 거예요. 바로 우리가 3주차에 이야기했던 기독교 공동체주의입니다. 어떠한 존재가 될 것인가? 도시 안에서 교회는 어떠한 역할, 어떠한 성품의 공동체가 될 것인가? 거기에 주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거룩한 공간으로서의 교회예요. 여러분, 서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에게 서울은 어떤 도시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1000만 인구가 있습니다. 서울에는 이런 건물도 있고요. 저런 건물도 있습니다. 국회의사당이 여의도에도 있습니다. 이런 대학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치와 경제와 또 교육과 같은 문화와 같은 것으로 서울을 설명을 하겠지만 사실 서울만 하더라도요, 수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정확한 통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서울만 하더라도 우리 크리스천들의 비율이 20%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들이 도시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바로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주는 그런 역할들을 해야 돼요. 각각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건강한 삶이 아니다. 바로 건강한 삶은 이와 같은 삶이다라고 교회 스스로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라모드라는 이 신학자는 도시를 어떻게 해석했냐면요. 도시는 욕망의 공동체라고 그는 해석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성공 때문에 도시에 모인다라는 거예요. 더 나은 삶, 더 나은 부를 위해서 사람들이 모이고 모여고 그들의 욕망이 모이고 모인 것이 바로 이 욕망의 공동체로서의 도시이다. 이 잘못된 욕망들을 어떻게 거룩한 욕망, 건강한 욕망으로 바꿔줄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이고 사명이다라고 그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이 잘못된 세속의 욕망을, 잘못된 세상의 가치관을 바꿀 수 있을까요? 교회가 스스로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성스러움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해요. 이러한 이야기는 종교사역에서도 아주 흔히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에밀 디르켐이 이야기를 했어요. 마을이 어떻게 생성이 되느냐? 사람들이 어떻게 모여 사느냐? 바로 종교적인 힘이 그 중심에 있다. 제단을 쌓고 산당을 쌓고 어떤 초월적이고 영적인 힘, 그것을 통해서 사회 질서가 자리 잡고 인생의 의미와 가치가 설계되고 사람들이 그것을 중심으로 마을과 도시가 형성된다. 오늘날 도시에 필요한 게 바로 그런 종교성의 회복, 영성의 회복, 초월성의 회복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바로 이게 종교사역자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이 도시 안에서 이 거룩함과 성스러움을 회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땅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땅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게끔 하는 거예요. 자기 욕망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아니라 이웃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게 바로 거룩한 종교의 힘이라고 저는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좋은 존재, 덕과 좋은 습관을 함양하게 하는 것, 이 사회적 에토스를 바꾸어 나가는 것, 이게 기독교 공동체주의의 바로 전략인 것이죠. 거룩한 존재, 더 좋은 공동체, 더 나은 하나님의 나라를 몸소 실천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공공신학과 기독교 공동체주의에서도 도시를 해석하듯이 많은 학자들이 도시를 분석하고 해석을 합니다. 대표적인 학자를 소개하자면 바로 자크 엘르를 들을 수 있을 거예요. 바로 그는 도시의 의미, 대도시의 성서적 의미라는 책으로 최근에 다시 개정되었는데, 이 도시의 의미에서 오늘날 도시가 어떠한 곳인지를 성경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이 책을 읽어보시면 참 재미있습니다. 그는 도시를 한마디로 정의하는데 바로 죄악의 결과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최초의 도시가 무엇이죠? 바로 가인이 세웠던 에녹성입니다. 그가 동생 아벨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제사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의 예배를 받으셨어요? 아벨의 예배만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가인이 화가 나서 동생을 죽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가인에게 여러 가지 벌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너는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될 거야. 방황하는 자가 될 거야. 두 번째, 네가 농부지만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땅이 너에게 소산을 주지 않을 거야. 오히려 엉겅퀴와 쓴풀이 날 거야. 그러면서 방황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 가인은 그곳을 떠나서 자신의 성,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성을 쌓았어. 하나님의 보호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겠다라는 거예요. 성을 쌓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도시를 만들었던 게 어떤 의미일까요? 사람들로부터 들어오지 말라. 나도 나가지 않을 테니까 나는 내 세상 안에서 살아가겠다.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이 만들었던 게 바로 이 도시입니다. 가인의 에녹성 위에도 성경에 많은 도시가 등장하죠. 바벨탑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인간이 만들어내었던 도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도전합니다.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그들의 성을 만듭니다. 바벨론을 보십시오. 아수르를 보십시오. 니느웨를 보십시오. 수많은 성경의 도시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공간들이었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보십시오. 성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그 도시를 심판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도시는 이 죄악된 세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하지만 죄악된 도시를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요? 아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잖아요. 자크엘을 말합니다. 이 예수님은 도시의 치유자이다. 예수님은 도시에 살지 않으셨습니다. 갈릴리에서 사셨어요. 시골에서 사셨습니다. 시골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다가 도시 예루살렘에 와서 고난을 당하시고 도시인으로부터 죽으셨어요. 그리고 도시 밖에 나가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우셨습니다. 도시의 사람들을 위해서 우셨어요. 망해버리고 쇠퇴해버리고 타락해버린 그 도시를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주님의 사역, 바로 도시의 치유자로서의 역할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도시에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우리 주님께서 이 무너진 도시를 회복시키기 위해 이 땅에서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의 역할과 사역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학자를 소개해 볼까요? 필립 쉘드레이크라는 분인데 바로 도시의 영성이라는 책을 최근에 우리 한국에서 번역을 했습니다. 도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 그는 초월성과 영성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는 세계 도시 역사를 쭉 분석을 합니다. 도시가 어떻게 하면 성장했고 어떻게 하면 쇠락을 했을까? 바로 그 중심에 초월성과 종교성과 영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로마 도시를 보십시오. 꼭 있어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신전이 있어야 되고요, 광장이 있어야 되고요, 또 경기장이 있어야 돼요. 경제적인 모임이 있어야 됩니다. 정치적인 모임도 있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배당이에요. 종교가 사회에 지탱할 수 있는 튼튼한 기반을 제시할 때만 그 도시가 번성했다. 필립 쉘드레이크는 오늘날 도시가 또 다른 성장을 위해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도시의 영성, 사람들과 함께 화합하고 연대하고 포용할 수 있는 도시적 비전을 종교가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그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날 교회가 도시 안에서 어떠한 비전을 제시해야 될까? 저는 하나님의 도시를 제안합니다. 하나님의 도시. 새로운 예루살렘,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바로 그 새로운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시를 오늘날 하나님의 이 도시를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구현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지난 3주차도 이야기했죠. 교회는 대안사회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를 교회는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새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모든 민족과 모든 방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곳에 어떤 차별이 없습니다. 인종적인 차별, 나이의 차별, 여러 가지 계층과 부의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민족이 함께 모여서 한 목소리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도시, 새 예루살렘, 생명나무가 그 안에 있어 계절마다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 그 풍성함의 생명력이 있는 그 예루살렘을 우리가 이 땅에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도시를 구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중요한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할 때 가장 많이 사용했던 예화가 두 개입니다. 바로 잔치와 식사예요. 천국은 어떤 곳일까?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 주님께서 늘 잔치를 가지고 이야기했어요. 모든 사람을 초청해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식사를 나누고 차별 없이 그렇게 먹고 마시며 주님의 살을 먹고 마시면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사회, 하나님의 되는 그 나라, 도시, 그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가 꿈꾸는 에클레시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도시를 보여주는 것, 더 나아가서 오늘날 성도들에게 이 땅에서 좋은 시민으로 살아갈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제자로 살아가는 게 무엇일까? 교회 좋은 성도로 살아가는 것뿐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좋은 이웃이 되는 거예요. 좋은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내 지역을 돌보고 내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고 지역사회 여러 가지 정책에 참여하면서 이 땅에 보여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며 살아갈 때 우린 좋은 시민으로서 이 땅을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4번에 걸쳐서 교회가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를 이야기했습니다. 종교가 등장하는 시대에 공공신학적인 논의가 필요하고 또 공동체주의적인 논의도 필요하고 그것을 도시라는 곳 안에서 하나님의 도시를 구현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을 잘 감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동안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